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통합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한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 블레셋 족속에게 법궤를 빼앗겼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다윗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정성을 다해요. 군사 4만 명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 이 두 제사장이 아효가 소를 그 앞에서 이끌고 우사는 이 수레 뒤에서 법궤를 따라오게 되죠. 근데 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납니다. 이 새 수레를,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 수레 위에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질 지경이 되죠. 그때 뒤에서 따라오던 이 우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덥석 잡았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법궤를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붙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혼란이 오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이 다윗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멈추지요. 그리고 다윗은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 더 자세히 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찾아서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온 집안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올라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까 해요. 뭐냐면 다윗은 거의 한 70년 만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올라옵니다. 정성을 다했죠. 새 수레를 만들고 군사 3만 명을 모으고 제사장들이 수레 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라오고. 근데 이 재앙이, 우사가 죽는 재앙이 왜 일어났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새 수레를 만들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제사장들이 동원이 되어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법궤에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러한 행렬이 만들어졌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 하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법궤를 이동시킬 때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법궤를 만질 수 없게 해요. 제사장들조차도 이 법궤를 손으로 직접 대지를 못하게 합니다. 채를 만들어서 그 채 위에 법궤를 얹고 그리고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울러매고 이동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사람들의 편리한 방법, 수단 이런 것보다 정성을 다하는 순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세상의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또 제사장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70년 만에 돌아오는 법궤를 화려하게 이동시켰으면 좋겠다. 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앞섰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우선이 됐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원하신 거죠. 제사장인 우사가 법궤를 붙잡을 때 즉사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법궤를 옮기다가 제사장 우사가 죽어요. 그것도 떨어질 법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다윗조차도 두려워서 법궤를 옮기는 것을 멈춥니다. 누가 이 법궤를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겠어요? 모두가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옮기라 그럽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 같은 이가 이 법궤를 옮길 때 믿음 없는 대충 사는 그런 사람에게 그 집으로 법궤를 옮기겠습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아주 소문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법궤를 집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을 다 거부했을 겁니다. 두려움이죠.
근데 오벳 에돔은 그 명령에 따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셔요. 여기에 오벳 에돔, 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조금 더 덧붙인다면,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에 대한, 법궤가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뺏긴 이유도 전쟁터에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법궤는 버려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 법궤가 법궤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법궤가 복을 주었다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기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셔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십자가가 됐든 무엇가 됐든 어떤 형상이 우리의 믿음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고 복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눈을 팔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도록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보다, 웅장한 모습보다 순수한,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벳 에돔이 그와 같은 본을 보이고 있는데 화려한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집으로 모시는 순수한 믿음, 그 후에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